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패배의 시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 이후의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패배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승리를 거두었을 때는 승리에 흠뻑 도취되어 있다가 어느덧 이건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 잘해서 된 거야, 조용히 그렇게 승리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 유다의 아마시아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처음엔 정말 신실했지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 막심한 손해 속에서도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낼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에돔 전쟁의 승리자로 세워주셨지요. 그런데 그 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순간부터 아마시아의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전리품 에돔 사람들의 신상이 자꾸만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저들이 믿던 신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요, 그의 영혼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패배한 민족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지요. 그의 신앙의 중심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는 그 은혜의 결과물인 전리품을 자기의 만족과 안전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요, 그의 은혜의 수단을 은혜의 대체물로 바꾼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는 은혜의 수단을 은혜의 대체물로 바꾼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더 의지한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은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경고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즉시 선지자를 보내셨지요. 우리 15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멘. 회복을 위한 간절한 호소로서 선지자는 담대히 외칩니다. 왕이요,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십니까? 그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하였는데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지요. 아마시아야, 네가 승리한 이유를 잊었느냐? 네가 이긴 건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하지만 아마시아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6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만하라. 어찌하여 너를 치게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그만 좀 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즉,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린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담대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작정하셨다는 말은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게 아니라 아마샤가 스스로 문을 잠가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번 멈추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샤는 끝까지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선택한 길이니 그대로 두겠다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신 거, 그게 바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으시죠? 그때가 여러분 바로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하나님 말씀 앞에 울며 순종하던 사람이요, 이젠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교만은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불편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영혼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자리에 섰을 때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요, 축복의 끝이 아니라 겸손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은 아마샤는 결국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갑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서로 대면하자는 말은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처럼 들리지만 당시 군사 용어로는 우리 전쟁하자, 우리 한번 붙어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아마샤는 이 싸움을 걸었을까요? 성경은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한 가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앞선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냈던 일 기억하시죠? 그들이 돌아가며 유다 성읍을 약탈하였고 그때 3,000명을 죽였으며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마샤는요, 그 일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한 수모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지만 사실 그 분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복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이 전쟁 요청에 비웃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아스는요, 아주 통렬한 비유를 던진 겁니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감히 혼인을 청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즉, 아마샤야, 너가 에돔을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져 나와 대적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러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단호히 19절에서 또 말하지요. 19절을 한번 보면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이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멈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샤는 또 듣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벌어졌고요.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의 군대를 벳세메스에서 무찔렀고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 북쪽 200m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과 은과 모든 기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재물까지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 장면은 참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이제는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한 전쟁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선 인생의 전형적인 결말이었지요. 아마샤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했을 때 그의 확신은 결국 교만이 되었고, 또 교만은요, 패망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언제나 경고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사람의 조언으로, 혹은 마음의 불편함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지요. 듣고 멈추든지 무시하고 나아가든지. 아마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자신의 왕위까지 잃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만은 그냥 가보자,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을 무겁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전쟁에서 패한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후에도 15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15년은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안타깝게도요, 하나님 없는 공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순간 그런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강해 보였던 왕권이 이제는 백성들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지만요, 거기서도 숨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끊어졌고 시신은 말에 실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화려하게 시작된 인생이 이토록 초라하게 끝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역대기 성경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지 한 왕의 실패담을 전하려는 게 아니지요.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무섭지만 동시에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도 참되기 때문이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편이 되길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분을 붙들라.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요, 이를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마샤는 처음엔 하나님을 찾았지만 점점 승리와 성공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하루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으로 옮겨진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지요.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일정, 오늘 사람들, 오늘 할 일보다 먼저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으로 하루를 열어야 합니다. 아침 10분이라도 말씀을 펴고 주님께 맡기는 습관, 그것이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의 순간마다 말씀의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마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지만 나중엔 내 생각이 더 맞다는 확신이 생겼지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가정의 결정, 사업의 판단, 관계의 선택, 그때마다 스스로 묻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아마샤는 처음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결국 사람의 힘인 군사력, 동맹, 체면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너졌지요.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불안해서 누군가를 붙잡으려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불안할수록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주님, 사람보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믿음의 울타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잡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왕의 몰락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아마샤는 전쟁에 졌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이후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떠나는 문이고, 겸손은요,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는 문이지요. 오늘 하루 그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교만의 문을 닫고 겸손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승리 중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패배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